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64번째 시간 전투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인데요. 13절에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나눌 것인데요. 어제의 묵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단은 원래 여인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여인을 잡아 먹으려 하기보다는 그 여인이 낳으려는 아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탄생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늘로 승귀하셔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공격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던 그의 전략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태어난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바뀐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쫓긴 상황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린 사건은 같은 시간대가 아닙니다. 우린 처음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쫓긴 시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가 패배한 사건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같은 시점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정리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계획 가운데 이미 패배하였고 종국에도 멸망할 거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단이 패배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멸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간절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패배한 사단과 그 무리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박해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사단의 한계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을 묘사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렸다는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7절에서 9절에 이 내어쫓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13절의 상황은 그런 패배한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4절과 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양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황이 같습니다. 또한 1260일과 한 때, 두 때, 반 때가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간 것이나 광야로 도망한 상황은 교회의 치열한 전쟁 상황을 묘사합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간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열한 박해의 기간을 짧은 느낌의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42달 1260일 그리고 14절의 한 때, 두 때, 반 때는 같은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후에 사단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교회를 박해하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20장에서 1000년이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12장 10절과 1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남으로써 여기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존재함으로 누리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에 패배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난 것은 20장 1절에서 3절에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용은 17절에 교회에 대한 다른 칭호인 여인의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접전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20장 7절 이후에 1000년이 다 찬 후 사단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날 때를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묵상의 포인트를 정확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심을 가지란 그런 의미보다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라는 격려요, 도전이란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12장은 사단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같은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교회에 대한 공격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편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졸개들을 풀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신앙이 미숙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답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런 교회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승리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전쟁에 패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이 예고하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최후 패배는 곧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투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란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멸하려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